8년 전 2013년도 제가 어느 교회 유초동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한 장면의 사진을 어느 집사님이 SNS에 올려주셨는데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학교를 교회 안에서 했었는데 그 해만큼은 밖에서 하기로 하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지금 이제 청년들이 되었다는 소식에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했던 선생님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저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이들은 몰라보게 성장합니다. 그 캠프에서 백미는 이 자신의 유언장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관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이들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펑펑 웁니다. 평소에 잘못 지내던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형, 오빠, 언니에게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께는 자기를 잊지 말아 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후회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소중한 것을 이 자신이 묻혀질 관을 마주하고 기억해내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근본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땅에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한 부모가 생각나는 때가 그 생명이 맞춰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도 있었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미가 생명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올려주신 선생님의 그 SNS 담벼락에 어미 개가 이 무너진 폐허에서 자기 새끼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이 비디오로 찍힌 것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자,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어미 개의 새끼들은 무사히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라도 무언가 도와주려고, 아니 자기가 무엇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 어두운 땅속 밑으로 기어코 들어가는 모습이 뭉클했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그 어미 개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땅바닥을 긁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이죠. 새끼를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어미의 본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헵시바라, 뷸라라. 자, 여기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 헵시바, 뷸라와 반대되는 말, 버림받은 자, 그리고 버려진 땅.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버림받은 자로, 버려진 땅으로 불려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아내처럼 이제는 그들이 버려진 땅으로 불려지지 않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이나 대우가 가려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자,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렇잖아요. 졌어도 잘 싸웠다. 그런 격려는요, 해낼 수 없는 것을 이루었기에 박수를 쳐주는 것이에요. 졌다고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에 합당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면은요,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해요.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 그런데 그 선수가 내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졌어도, 아니, 너무 긴장해서 포기해 버렸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니? 다음을 생각해 봐라. 아니면 잘했다. 이렇게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요, 그렇게 크는 것이에요. 부모의 그늘 아래 부모가 먹여주는 생명으로 크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오늘 62장 1절을 보시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나는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시온의 의가 해처럼 빛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이 불꽃처럼 타오르기까지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스라엘은 의를 받을 만한 구원이, 또 불꽃같이 타오를 만한 어떤 조건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았고, 지금 예언의 시점도 페르시아의 속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잘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이것은요, 조건에 의해서 부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존재에서 비롯된 사랑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쏟으신 사랑인 것이죠. 때로 자녀들이, 우리 이제 아들, 딸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이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죠. 그래도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미가 자식을 향한 끊을 수 없는 모성애와도 같은 것이죠. 이 주홍글씨라는 소설에서 이 간음이라는 죄를 드러나게 만들었던 그 죄의 표상이었던 아이가, 그 아이 때문에 그 여인의 죄가 드러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죄의 표상이요, 죄의 싹시요, 거기에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가 보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진주로 붙여집니다. 성경에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얻은 진주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처럼 범한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그녀에게 이 귀여운 아기를 주시고 그 아이가 있을 곳을 치욕을 겪은 어머니의 가슴으로 정하고 아기는 그 가슴에 안겨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인간들과
어머니를 연결하여 마침내는 하늘나라에서 복받을 영혼이 되게 했으니 말이다. 자, 그러니까 주홍글씨는 역설적인 거죠. 인간에게는 죄의 치부였고 하나님에게는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통로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자, 이 쉬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 쉬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새 이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건을 보고서 그것을 내가 결정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 멈출 수 없는 이 불붙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자녀 삼았다. 이스라엘을 내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다. 존재로 품으신 것이죠.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이죠. 자, 이 하나 없는 사랑에 완전히 응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역이 진행되는 말미에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가 처음엔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으로 맞춰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어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품을 수 없지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각자의 부름 속에서 각자가 응답할 수 있을 만큼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있는 것이에요. 그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값진 노력과 행위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해도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선하게 만드시고 열방의 빛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어가 나는 이라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희망이 있고요, 우리는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 부모는요, 그 자녀들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낭만과 그 어려움을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이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만큼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만큼, 그리고 각자의 목만큼, 각자의 걸음만큼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또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만큼 성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